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타교의 성도분들 또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신자지만은 오늘 이렇게 함께 또 시청하시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함께 감동을 주셔서 시청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어느 시간보다 값진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제 제자의 길 시리즈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본론적인 것을 이제 함께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53시간 동안에 교제를 나누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 그것이 모든 부분이었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하는, 그리고 온전히 성장해서 예수님처럼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그 하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자로 양육하는 것. 바로 우리도 12 제자는 아니지만은 작은 제자로서 그와 같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말씀에 나오는 그의 행하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잘 습득을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제자의 삶을 사는 길에 이제 시작을 우리 함께 교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과 3단계가 제자의 길인데 1과가 뭡니까? 1과는 양육받는 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자로서 양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얼마나 이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되어가는 가정 속에 유아기 때는 어머니로부터 또 여사에는 유치원 교육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드디어 이제 초등학교에서 본론적으로 이제 인생을 배워가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인생에 관한 것들을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잘 배우잖아요. 그리고 중등, 고등, 대학을 나와서 바로 온전한 성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성도들은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동거하면서 제자로서 잘 배워서 훈련을 통해서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할 일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명실공히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의 길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단계가 뭐냐? 바로 양육받는 생활을 꼭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한 이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잠자고 일어나고 어디든지 함께 동행하면서 그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피부로 말씀을 듣고 피부로 그것을 다 깨닫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온 마음뿐 아니라 온몸 신체 전체 각 세포 부분까지 철저하게 어떻게 세츄레이션 다 비어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의 표정 하나도 읽을 수 있는가? 모든 것을 전부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없어도 그런 상황, 그런 환경 속에서 무엇이든지 의를 이루어가는 하늘나라의 그 어떤 그 사명이라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온전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12명을 선택을 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작은 제자로서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보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 먹고 마시고 또 내가 좋아하고 가보고 싶은 곳에 놀러나 다니고 유흥이나 하고 그저 먹는 것, 노는 것 이것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초기에 산상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지대한 사명을 가지고 다 왔습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 그냥 이것이 됩니까?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예수님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르치며 어떻게 그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예수님은 잘 수습하면서 참폰을 보였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통감하고 느껴서 그대로 채워버려서 우리가 그대로 어떻게 실천하는 살아가는 영적 성인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무슨 일을 맡겨도 하나님의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양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적으로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늘 밤낮으로 동행하면서 양육받는 생활이 시작이 되었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76페이지 다 펴셨지요? 자, 76페이지에 보게 되면 중간에 1과에서 우리 1과에서 함께 배울 내용 3가지를 거기 요점으로 기록해 놓았지요. 첫째로 우리 이제 배울 것은 뭐냐? 예수님은 자기 몸을 던져 가르치는 스승이다. 자기 몸을 던져 가르치는 스승이다. 그래, 그에 대한 것들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고, 두 번째로는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희생과 노력, 인내를 가지고 양육받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자세가 뭐냐?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어떤 자세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던진 것처럼 우리도 희생과 노력으로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양육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를 우리 배우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한 3시간 동안 계속 이어서 예수님은 온몸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스승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정말 이런 온몸을 던져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온 일을 다 하시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젖어들고 그 말씀을 다 우리 이 마음과 몸에 다 우리는 어떻게 완전히 세츄레이션 다 배워들게 해서 어디든지 그 배워든 말씀을 어디 가운데서든지 다 내어놓고 적응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세상에서 본이 되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성격과 기질, 성장, 환경과 학력, 직업이 다 다르며 여러 약점들이 있어 양육하시기에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J.M. 프라이스라는 분이 학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7가지 약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약점, 문제점. 그 제자들을 교육하기에 어려운 난해한 문제점을 말하지요. 거기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어떤 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느냐? 깨이지 못한 자들,
좀 답답한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성격이 급한 자들과 부인하고 도망가는 자들. 성격이 너무 다혈질이고 급하고, 그리고 뭐냐, 부인을 잘하고, 이거 뭐 부인한다는 건 뭐냐, 자기 생각이 옳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도망가는 자들. 그 다음에 배신하고 스승을 파는 자. 스승을 배신하고 파는 이런 못난 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어리둥절하는 자들, 잘 상황 분별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지요. 그 다음에 무식한 자들, 너무 배우지 못한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편파적인 자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상대방을, 사람들을 다 평가하고, 그리고 뭐냐, 이렇게 저렇게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들을 다 어울리고 그 사람들 위주로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많다는 거죠. 편파적이다.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주관적으로 막 이러니 저러니 하고 그렇게 나누는 자들. 그 다음에 불안정한 자들, 불안정한 자들. 늘 불안하고 안정을 취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어딘가 머리가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 자, 이런 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자들을 향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지상 최대의 스승이 되어서 그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알면서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바른 훌륭한 제자들, 온전한 제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하셨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고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곰곰이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만 골랐을까? 그것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골고루 못난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면 이런 것을 다 극복해내고 다 문제점을 해결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많은 타의 모범이 되고 그들 앞에 설 만한 스승다운 제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모든 만인들에게 다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자들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그러니 뭐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고, 더 나아가서 바로 뭐냐,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고 또 이 아들이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늘나라인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입으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 더욱더 어떻게 해요? 모든 만인들이 듣고 믿고 또 그들이 어떻게 제자들처럼 못났지만은 훌륭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요?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고 오직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밖에 없다라는 것을 만인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2명을 선택하셔서 그와 같이 밤낮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열의를 다해서 그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건 제가 쓴 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느끼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옆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쓴 시입니다. 하루와 눈 뜨고 함께 안식하는 하루 내내 그대를 사랑하기에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눈 뜨이기 위해 허리 꼬부리고 아픈 것 참아 명약을 다리고 아까운 지혜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대 위해 온갖 수화를 개발하고
중간에 좀 생략을 했습니다. 종은 그대를 섬기고파 이렇게 기다리는 노래를 부른다네.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해서 앞에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야고보를 향해서 많은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각양각색의 그 성격과 환경 속에 살았던 그들에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제자들을 양육했다는 거죠. 그것들을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이런 시를 제가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자,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찾으셨습니까? 38절부터 48절. 누가복음 24장 38절부터 48절. 38절부터 48절.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인데, 그때 그 상황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죽었고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두려워 떨며 어느 한 집에 제자들이 다 모여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워하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문을 걸어 잠근 그 방 안에 탁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할 때는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 살아난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된 후에 이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38절부터 여기 보게 되면 좀 부분적으로만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 다음에 넘어가서 45절 44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이른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또 그 다음에 46절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꼭 중요한 말씀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뭡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줄 확인하고도 그래도 못 믿어온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봐라, 이런 흔적들 봐라, 못 바뀐 흔적들 이런 거 다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뭐냐, 지금 내가 몸이잖아, 이 살이 있잖아, 가르쳐주면서 그래도 못 믿어서 먹을 것이 없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니까 그 생선, 구운 생선 하나가 있다는 것을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다 내가 먹어볼게. 예수님 먹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구나,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셨구나 예수님께서. 응?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오늘 여기 중요한 말씀 44절과 46절 47절 말씀에 있는 대로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가르친 말씀 얼마나 많이 가르쳤느냐. 그 구약의 모세 율법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바로 나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자가 바로 나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지 아니했느냐. 그 말씀대로 되지 아니했느냐. 살아난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살아난 거야. 나는 그런 거로 결론적으로
나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의 4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역사가 온 세상에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이와 같이 제사함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났는데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 죄를 사하셨다는 말씀 믿으시게 되고 또 이것이 국한되어서 자기들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이게 말씀대로 모든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족속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속함을 받은 그 말씀 진리를 믿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온 세상에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와 같은 일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하기를 뭐냐? 너희가 바로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된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이것을 온 세상 만방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입술이 되라는 거예요. 발걸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뭐냐?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불러서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으며 무엇을 하셨느냐? 이 사실을 바로 확실하게 만방의 사람들이 믿어지도록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작은 제자로서 이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양육을 받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누가복음 24장 38절 48절 자 바로 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며 생활 중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대화를 많이 하시면서 가르쳤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생활 중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했다. 이것이 뭘까요? 다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그것들을 우리 한번 찾아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 누가복음 9장 46절.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 자, 예수님께서 시방을 다니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면서 불쌍히 여기서 환자들은 치료해주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의 진리를 전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이 당시에는 그저 예수님을 전혀 깨닫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에 그 가운데 있었던 제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베드로조차도 수제자라고 하지만 멀찌감치 서서 제자를 보다가 결국은 그 자리를 떠서 도망치는 자가 되었잖아요. 누구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 제자들을 부른 초기에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그저 외모로 보는 것만 가지고 야, 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참 잘했구나. 저런 병도 없고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를 하고 그 말씀에 종교 지도자들도 벌벌 떨고 말 한마디 못하고 이야, 틀림없이 우리 스승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뭐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스승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해서 세우게 되면 우리는 이제 나라의 일을 하는 장관이 되고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우쭐한 마음이 들었겠지요. 예수님이 제자 된 것에 대해서 우쭐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들이 있느냐, 이게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46절부터 48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나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뭡니까?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예수님은 위대한 능력의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우쭐해졌어요. 이런 분의 제자가 되었으니, 그러면서 제자들끼리 서로 무슨 짓을 했느냐, 바로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서로 잘난 체 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예수님은 나를 더 사랑할 거야, 나를 더 인정할 거야, 나를 더 큰 사람으로 생각할 거야. 서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데 초점이야. 이것을 예수님이 딱 눈치를 채고 저 사람들이 뭔 짓이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나이 하나를 이렇게 어떻게 48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린 아이 하나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어린 아이를 영접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은 뭡니까? 어린 아이를 귀하게 낳고 선한 자를 귀하게 여기고 받든다는 의미, 섬긴다는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 보내신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모시는 것이다. 이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사롭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 천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받드는 섬기는 자세, 그리고 반대로 자기 자신은 낮아서 겸손해지는 자세, 이런 자세를 가져야, 낮아지는 자세를 가져야 예수님은 마음에 들어서 큰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삼겠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야, 이 사람들아, 겸손한 사람들이 되라. 낮고 천한 사람들을 천대하거나 비하하거나 무시하서는 안 돼.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도 이렇게 영접하듯이 잘 모실 줄 아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모시고 섬기는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 너희들 자신이 높아지겠다고 하면 그 되지 않는 거야. 이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환경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교훈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부터 뭐냐? 제자들의 근본, 이 사람의 인성을, 제자들의 그 인성부터 어떻게 진리의 말씀으로 뜯어고치는 거예요. 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 인성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성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뭐냐? 댐댐이가 돼야 라는 말이 뭡니까? 사람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몸에 척 하면은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척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처신할 수 있는 사람,
생각하고 의식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처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 외식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제자는 뭐냐? 몸에 다 배어서 그냥 자동으로 그냥 꽃의 향기가 나듯이 그렇게 삶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적응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자, 그런 면을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단점을 보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수정해 나가고 고쳐 나가고 하는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또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훈련을 통하여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훈련을 통해서. 자, 어떤 훈련을 했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7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은 읽지는 않습니다. 자, 7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이런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다 쭉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보았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 훈련을 하겠다. 그것이 뭐냐? 바로 7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12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고을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처럼 진리를 전하고 전도하고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 뭐 정신병이나 이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진리 말씀을 전하고 고치고 그들을 어떻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이 일을 시켰어요. 그 시키면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맨몸으로 가라는 거예요. 맨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절에 보니까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건 뭡니까? 그저 그 집에서 대접을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그렇게 양육하듯이 온몸을 던져서 헌신해서 내가 가르쳐 주었던 예수님께 가르쳐 주었던 진리의 말씀들을 들었던 말씀들을 소상하게 잘 실감나게 생동감 있게 가르쳐서 감동을 주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 영혼을 변화시키라는 거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듣지 아니할 때는 더 변명, 더 토론하려고 하지 말고 얼른 그 집을 나와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런 것들을 단속을 했어요. 주의를 주었어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훈련을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시켰어요. 전도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시키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무엇을 느꼈습니까, 여러분? 벌써 양육의 초기부터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떻게 하라는 것대로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처음에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전달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따는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 능력을 나타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뭐냐?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능력을 알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도록 만들어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뭡니까? 제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가신 그분, 이 일을 하러 오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를 하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 12제자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 이유다 이 말이야. 자기가 그렇게 해서 와서 한 것처럼 또 그렇게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대신 세울 수 있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12명을 뽑아서 그와 같이 훈련을 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조금 이렇게 복음 전하는 전반기에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나서는 처음으로 예수님 제자들에게 각 지역에 다니며 전도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먼저 예수 믿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의 전적인 사명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을 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니 그 자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믿고 내가 체험한 증거를 가지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인도하는, 전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전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제자로 삼은 목적,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잘 깨닫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꼭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 발걸음으로, 우리 입술로 살려낼 수 있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불신자로 함께 시청하신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 나눈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이 유튜브 방송을 들었으니 즉시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고 예수님, 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